오전에 굉장히 땅을 많이 팠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잠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빨아드셨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나셨고, 그것은 뭘 다 이루었느냐? 인간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당신 편에서는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미 구원되었는데 이제 하면서, 하지만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았지만 우리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고 갈 때 믿는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실제로 우리 시작은 씨앗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점점 씨앗이 저절로 자라면서 어떻게 일이 생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할 수 있느냐? 기뻐하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불처럼 오는 게 아니고 또 번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칩니다, 그냥. 그런데 변한 걸 보면서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표시 가장 큰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미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순교 자체로 바로 시성됩니다. 다른 기적 필요 없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 안 한 사람은요, 시성식 할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순교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구원되었다는 거, 이런 걸 체험하는 건데, 사실은 오전에 했는 강의는 참 쉬운 강의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경험으로 부모를 떠올린다거나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 대입하면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굳이 꼭 그렇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굳이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 줘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다가 한 다음에 또 굳이 구원하면은 주면 되는 거지. 왜 꼭 당신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미안하게끔 있잖아요. 했느냐. 또 죄질 것뿐이 알면서 처음부터 잘해주면 되지. 마치 부모가 자녀들 보니까 늘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이 많아서 몇 조씩 줍니다. 10조 줍니다. 그러면 해결되겠죠? 10조면 살아가는데 돈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까지 사랑이 깊어집니까? 아니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이라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잘해주면, 복만 주면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마가 학원비 주고 좋은 선생님 해줘도 공부를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엄마입니다. 자유로운 엄마라서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좋은 선생님, 좋은 음식, 좋은 거 다 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성인이 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쁨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길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심어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안 죽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한 번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죽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네. 그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내 자신을 내어줘 용서하는 것이 그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앞에 쭉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죽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깨달을 거라고 이제 믿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례만 받으면 이제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 오빠든 형이든 관계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없어요. 좌우지간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와 분리가 안 되죠. 분리되죠. 뭐가 분리가 안 됩니까? 마음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증거.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기쁘면 여러분 더 기쁘죠. 이게 분리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우리가 불행해지면 하나님은 더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괴로워할 수가 없잖아요. 괴로워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괴로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습으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첫째 말씀으로 하시는 모든 비유들을 보면은 다 인자하신 아버지, 포도밭 주인의 비유 모든 거 들어보면은 하느님은 잔치를 벌이고 항상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묻고 마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괜찮다, 사랑받는다 해준 겁니다. 다 표징이에요. 그것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바라면서 특별히 가장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해방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해방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 아버지 하느님을 이 사랑을 믿고 내 인생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살 마음도 없고 그래 보여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냥 있잖아요.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머리도 나쁘고 부모도 너무 가난했고 나도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등등등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도 아니고 저기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막 살자. 아니면 그냥 죽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당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조건 없이. 왜? 하느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약속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안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우리를 왜 낳았는지, 왜 창조했는지. 하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 항상 사랑의 본성상 사랑은 흘러 넘치는 물처럼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했지만 처녀가 시집가고 싶어하는 정상입니다. 애를 낳고 싶으면 정상이죠. 근데 애를 낳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를 12명 낳아가지고 앵벌이 시켜야겠다 이렇지 않잖아요. 보험 들듯이. 아니죠. 애를 가진다는 자체가 생각부터 해서 놓고 키울 때까지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일단 사랑이 먼저 가고 만에 가면 이 자녀도 뭐랄까 주는 게 기쁨이고 만약에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엄마 고마워 미안해 벌써 눈물이 확 나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본성상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만 기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응답을 하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은 더 기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응답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쁜 겁니다, 사실은. 자,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복받은 인간인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이, 모든 은총이 다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놀라운 순간인데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지만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원천인지를, 잔치의 보증수표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만 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은 정말로 그걸로 끝나고 죽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면 기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못 봤지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 봤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체험했다는 사람 정인의 말 들어보면 체험이 좀 이상해. 체험 같지가 않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대화도 했는데 잘 모르고 그랬죠. 또 모두에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몇 명한테만. 그것도 잠깐. 그리고 2000년 전 이후로는 또 모습을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헛것을 봤나? 아니면 우리 속고 있는 게 아닌가? 계신다고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적도 없는데. 자, 어디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답은 교회 안에서, 미사 안에서입니다. 답은. 그런데 그렇게만 들으면은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좀 흔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믿다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첫째,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동시에 인간입니다. 50대 50으로 신성과 인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느님이고 100% 인간인 거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떤 하느님 역할이 있고 인간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며느리 역할이자 엄마 이런 역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고 완전히 인간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신을 빼놓고 인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 만나고 밥 먹으면 냄새 역겹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사이들이 날 욕하고 비난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갑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은 안 넘어가죠. 모르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당하지만 알면 안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안 보이지만 항상 이 귀에 대해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참지 마라 하잖아요. 따라가면 점점점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멀어지면 영원히 멀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쫙 갔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냐? 우리는 사실 불가능한데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란 언제 우리에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알아듣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끔 인도해 줍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선생님, 좋은 보모인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성사를 세례받고 성찬에 참석하고 살면서 점점 자랍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어른답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성화의 과정입니다. 미사야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엄마의 품이고 엄마의 자궁이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밥상이기도 해요. 자라는데 이 미사는 언제부터 했느냐? 오순절 첫날 성령 강림절부터 했습니다. 계속. 근데 미사의 기원이 자료가 별로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미사의 모습을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갰다 나와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말씀의 전례를 하고 성찬 전례를 했다. 큰 틀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교는 아직 유대교와 큰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 첫째, 이 1년에 중요한 축일들이 있습니다. 바스카 축일, 초막절, 속죄일 이런 큰 축일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렇게 축제를 지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전에서는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하는 자지만 멀리 있는 지방에서는 못 가잖아요. 참석 못 하니까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바치는 걸 생각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의 전례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소예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이제 성경 말씀 두루마리 읽고 화답송하고 강론하고 또 노래 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자렛 가서 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성무일도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이제 안식일 때 오면은 다 같이 모이고 또 평소에도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평일사 하듯이 모이면 아침에 한 번 모이고 저녁에 한 번 모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문 내용이나 보면은 전부 초점이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거기가 왜 성전이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에 이 계약궤가 있습니다. 계약궤 아시죠? 계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앞에 모시고 갔던 궤입니다. 그럼 계약궤 안에는 또 뭐가 들었느냐? 그 안에는 십계명 깨진 거하고 만나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에집트로부터 탈출해 있는 그 사건을 기억할 만한 물건들인 거죠.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뭐 손톱 그것도 없으면요 입던 옷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장어지가 기억할 만한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계약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디나 계시죠. 하지만 계약계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또 계약계가 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마다 우리는 에집트의 노예였지만 하느님 덕분에 구원되었구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더 장엄하게 늘 회당에서도 기억하고 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의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이 초막절도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기억하는 거고 속죄도 다 속죄일 있죠. 그것처럼 모든 초점이 에집트 탈출 그 파스카 사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늘 구원하시지만 그때 그 사건은 하느님이 완전히 장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확실히 구원하셨고 무엇보다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의 의미를 신화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하느님이다. 난 아브라함 하는 이삭 하는 야곱의 하느님이다. 율법을 준다. 십계명을 준다.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지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는 행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날, 가장 장엄하게 중요한 날이 뭐냐? 1년에 한 번 파스카 축제일이었어요. 그때는 밤을 새워야 돼. 그때 안 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 파문입니다. 한번 냉담자입니다. 냉담자. 근데 그때 와가 밤샘이 하면서 이제 어른들은 늘 새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애들은 처음 왔으니까 밤새면서 할아버지 이걸 왜 합니까? 하면 얘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에집트의 노예였단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했단다 하면서 밤새도록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들을 때는 잠 오지만 매년 듣다 보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생각 들겠죠? 그럼 아침에 밤샘이 하고 아침에 탁 나올 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면은 다 이렇게 이어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생겼겠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을 새로운 파스카 사건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는 그게 파스카인지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당신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입니다. 다 짊어지고 속죄양처럼 짊어지고 당신이 묵묵히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죽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는 죽으셨어요. 요 사실을 오순절날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깨닫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50일 걸렸죠? 50일 걸렸을까요? 진짜? 성령이 50일 만에 오셨을까요? 5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 비디오 찍은 게 아닙니다. 녹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지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적은 거예요. 적었으면 자기 들었겠죠,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또 말해주고 하면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만 해주겠죠? 제일 중요한 말만 해주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각색이죠? 각색이지만 최대한 실화의 바탕을 하겠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어떤 거는 틀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타 이런 거 있잖아요. 오타가 있고 잘못 기억해가 쓴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성경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읽으면 하느님, 예수님은 참으로 초지일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신 분이고 사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당신 할 일을 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는 죽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당신 사셨던 말씀이 진리여야 되고 사셨던 삶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인정을 해야지 따라갈 거지. 안 그러면 따라가면 손해인데요.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따라가면. 다행히 아무도 잘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척만 해요. 예. 정말 중요한 거 목숨 버리러 가면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키 포인트는 성령이 오시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셨을까? 성령이 오셔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오직 믿을 뿐입니다. 죽는 거는 이해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고 죽는 겁니다.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픈데 엄마가 주는 건 다 먹어야 됩니다. 독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독약 안 줍니다. 하지만 독약 같아요. 예, 그래서 주면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주면 먹습니다. 딴 사람이 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엄마 아빠라 믿을 때 먹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믿을 때.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우선 항상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느님이자 인간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믿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조금 믿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조금 이제 예수님이 이 완전한 신이 아니고 한 반쯤 신이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옛날에 말하면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예수님을 성부보다 좀 못하면서 아주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우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죽은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죠? 죽은 척이 아니 죽었죠 분명히.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가 죽은 거죠? 그럼 성자가 죽은 거 맞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은 하늘에는 성부와 성령만 있었네요. 안 그렇습니까? 성자가 없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척 한 거네, 예수님이. 답이 안 나오죠, 벌써. 우리는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옛날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죽긴 죽었다. 근데 죽긴 죽었는데 죽자마자 땅에 묻히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열고 나와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시계 보면서 이제 한 이틀 뒤에 나가면 되겠네. 대기 시간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좀 쉬자. 이제 나는 이따가 이틀 뒤에 주일 아침에 짠 나와서 부활했다 해야지. 그러고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렇게 있다가 토요일 날은 심심하니까 저 지옥 끝으로 구약의 의인들이 있는 소위 말하는 고성소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성소에 내려가가지고 림보라고 하기도 하고 저성에 내려가가지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성모님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 천당 못 갔습니다. 근데 성토요일 날 예수님이 땅속에 내려가가지고 감옥문을 열면서 모세, 아브라함 다 나와라 이제 천당 가라 했다고 초세기 신자들은 믿었습니다. 본 적은 없잖아요. 설명이 그런 거예요. 자, 저시간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토요일도 지금 살아계신 거네요. 우리 눈에 못 봤지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했던 것이 좀 쓸데없는 쇼 같은 거예요. 쇼.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혼자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첫째, 수학 문제로 말하면 과정은 몰라요.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 죽은 거 봤어요. 내리는 거 봤습니다. 무대에 묻힌 거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덮어두는 거죠. 모르는 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태, 지금 숨을 쉬고 있냐, 숨을 안 쉬고 있냐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빵인데 예수님 몸으로 변했는데 이게 살덩어리가 이게 남자인데 혈액형이 AB형이냐 A형이냐 뭐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고기냐 살이냐, 피인데 어떤 피냐, 헤모글로빈 있냐 없냐, 이런 과학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에 못 들어갑니다. 우선 구원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환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처음 한찬을 차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보면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자 건너가다가 마스크합니다. 내가 아시자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다.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차리시고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해 흘릴 피다 받아 마셔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당신이 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만찬을 마치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나중에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 마귀라는 파라오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하느님 나라로 지금 데려가는 중이에요.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데리고 가다가 홍해를 싹 건너가면 완전히 건너간 거죠. 홍해와 이 에집트와 이 광야는 이 홍해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이제 끝난 거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이 말하자면 순환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부재, 죽음, 밤 뭐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고통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밤이에요. 그 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건너고 보니까 여기가 에집트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살려냈네 등등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건너가셔가지고 짠 부활하셨어요. 체험했습니다. 근데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만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을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못 박아라 죽으라 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또 예수님이 사라지고 땅에 묻혀있는 시간,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건너가는 중이었구나, 우리가 구원되는 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통과하는 중이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죽고 나니까, 건너가고 나니까 새로운 체험이 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변하는 게 있죠. 그런 과정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빵을 쪼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은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기억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믿고 말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하지만 그 고백의 표현으로 옆 사람과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전부 다 나도 신자가 되야겠다 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자, 신비는 나눔의 신비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사실은 가진 걸 나누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5,000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고 오히려 자꾸 기뻐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성령께서 언제 오셨을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성령입니다. 죽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으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전에는 안 주셨나?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해가 뜨지를 않아요. 식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했다는 말은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하느님이셨구나. 저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화신이었구나. 바로 하느님 자신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데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두려워서 방에서 안 나옵니다. 주님이 한 주대에 오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성령을 받아라. 안 받아. 저도 안 받아. 예.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받습니까? 오순절날 받죠.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겁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슴 치면서 내 탓이오 하고 있고 전부 다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성모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왜 중요하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파스카 축제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 파스카 축제는 하루가 아니고요. 하루이기도 하고 일주일이기도 하고 50일이기도 합니다. 50일 전체가 파스카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는 거 비슷해요. 이 말은 드디어 이 전례적으로 말하면 이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시기가 이제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난다는 말은 뭐냐?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다 했고 모든 거를 교회에 다 맡깁니다. 당신이 계획이었죠. 당신은 떠나셨냐?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실은 성령과 예수님, 성자가 분리가 안 되겠죠? 한 분 하느님이니까 설명하면 할수록 더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첫째 베드로, 사도들, 모든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이 하느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아버지 길을 가면서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형에 대한 섭섭함, 미움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형에게 고마워하게 되면서,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면서 나는 정말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 밖에 있는 다른 작은 형, 둘째 형 있는지 모르지만 형들 또 보니까 자꾸 가출하려고 하는데 저들도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올 때마다 점점 이런 마음으로 변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절대로 손해는 안 봅니다. 손해 안 봅니다. 시간, 돈, 하여튼간 용서고 자지간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틀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 자비와 사랑에 못 다가갑니다. 바리사이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 가운데 제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주로 보면 효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불효하고 나하고 잘했는데 정말 잘했는데 아니 나는 늘 돈 들이고 잘 모시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늘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늘 불효하고 있는 다른 동생이나 저 형이나 누나나 오빠 늘 그 생각하고 몰래 돈 갖다 주고 있잖아요. 예. 내 돈 다 갖다 주고 재산 내한테 안 주고 그거 다 주고 있잖아요. 몰래 주고 다 하는데 너무너무 얄미워요 엄마가.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엄마가. 저는 이런 경우 주변에 종종 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평생을 살아도 그 조건 없는 하느님의 마음,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요만큼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고 힘든 계명만 하고 봉사만 많이 시켰지. 예, 돈도 없고 뭐 하여튼 준 게 한 개도 없다. 예, 자녀 복, 남편 복, 아내 복, 뭐 아무 복도 없다.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딴 사람은 장수만 잘하던데 나는 젊을 때 또 큰 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어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지고 복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그게 어두운 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 그 자체로 병자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죽음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탁은 뭐냐면 그 고통과 죽음을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병이면은 주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 뭐랄까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지만은 엄마가 나를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엄마는 나보다 더 죽도록 고생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힘들었는데 엄마 날 케어해줘서 고맙다고 이겁니다. 이러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만 안 해도 다른 사람 원망만 안 해도 대성인입니다. 미사를 하게 되면은요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핵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시편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무대에 묻혀가지고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건너가는 게 바로 파스카란 말인데 파스카 신비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 건너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혀가는 순간부터 이미 순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 다음 아침에 무덤이 문이 열릴 때 이제 그때까지 건너간 겁니다. 맞죠? 더 길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순환입니다.
더 길게 보면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어두운 밤입니다. 고통이죠. 더 길게 보면은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종말 때까지가 우리에게는 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로봇처럼 당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영혼. 그게 바로 영생불멸한 게 뭐가 있죠. 그래서 동물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줬을까?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자유와 인격이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쁜 여자 납치해가지고 살면 사랑이 됩니까? 그러면 잘 세뇌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잘하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있잖아요. 회유하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면 처음부터 뭐랄까 이 사람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해가지고 항상 나를 사랑한다 만들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자신도 모르지만 하느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몰랐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신자가 아니었다면, 친구가 신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받겠습니까? 프리미엄 없는 거죠. 또 여기서 저 질문이, 그렇다면 조상들 300년, 400년 전에 예수님 몰랐던 조상들은 참 불행하네요. 하나님 버렸네요.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고요. 지금 나예요, 지금 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지금. 지금 잔치가 기뻐하고 좋은데도 기뻐할 문으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봐야겠다. 예.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지 봐야겠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예. 너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거는 한번 믿고 끝이 아닙니다. 세례 때 믿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중요합니다. 이 성사입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결혼할 때 선서하고 결혼했죠? 그런 부부입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어도 부부입니다. 예, 마음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 생겨도 부부는 부부예요. 왜?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있고 이혼 도장 안 찍고 적어도 딴 여자 안 만났잖아요. 그런 부부입니다. 미워해도. 하지만 불행하죠? 선언한 대로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내주려고 끝없이 주려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손해보겠죠? 상대방은 아이고 잘해주네, 계속 잘해봐라, 사랑해봐라, 예, 해봐라. 어때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열받죠? 그래서 대부분 못합니다. 대부분.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조건적으로는 합니다, 항상. 근데 바로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자기의 운명을 다 맡기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다 맡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무 손해지만 맡기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혼할까요? 미움받을까요? 한 사람은 압니다. 그때부터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난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인간이 갑자기 다음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여보 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
한 번도 안 이랬는데 30년도 안 이랬는데 갑자기 이러거든요. 30년 안 변해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안 변해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부부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성당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손해보는 길로 오히려 갑니다. 왜?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갑니다.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10명을 도와줬는데 한 명이라도 변해가지고 확 기뻐하고 가잖아요. 대박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170명이 왔지만 170명이 다 변하는 거 씨앗은 다 뿌립니다. 하지만 욕심입니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예. 한 명이라도 진짜 순진하게 제 말 다 알아들었어요. 믿고 아멘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저도 체험하지 못한 대박을 체험할 겁니다. 나중에 저는 1년 뒤에, 5년 뒤에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수도원에 오거나 그때 5년 전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왔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았는데 나 딱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고 다 잘 돼가지고 정말로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 할 때 제가 그때 온몸에 전기가 부르르 뜹니다. 들립니다. 와, 내가 그래서 그 본당에 갔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 따로 미사 따로가 아닙니다. 낮기도 따로 저녁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모든 때 있는데 하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었지만 사실 부활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부활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백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빈 무덤을 발견한 거지 짠 죽었다가 싹 다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부활했는지 금요일날 밤에 부활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 이게 중요하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으로써 죽어야 할 인간이 안 죽는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죠.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무가 가지가 젖붙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월달에 와서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수도원이 배밭을 하거든요. 배나무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 품종이 달라요.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배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원래부터 신고가 아니고 만삼길 이런 원앙 17호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있었습니다. 담배, 젖배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에다가 신고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감아놔요. 그러면 가을 되면은 한 나무에서 왼쪽 가지에는 만삼길이 나오고 오른쪽 가지에서는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만삼길입니까? 신고입니까? 나무가 원래 만삼길이었어요. 지금 만삼길인데 신고가 나옵니다. 만삼길 나옵니다. 또 다른 거 보시면 또 딱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우리 모두가 다 젖붙인 가지입니다. 지금 뿌리가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각자 다른 열매가 나오지만 그 수액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겠죠. 전부 다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총은. 이게 성령입니다. 지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매 하는 시가 드리는 이 미사,
매일 드리는 이 미사가 바로 예수님이 손수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요한복음 끝에 나오면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면서 고기도 있고 빵도 구워 놓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이사야서 말씀도 해주시고 당신이 살았을 때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주님이시네요 안 물어봅니다. 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파악할 수 없지만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지옥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놨구나.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끝이다 뭐 있잖아요. 이제 암울했는데 갑자기 암울한 게 아니고 전에 몰랐던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 생기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가면 갈수록 막 움켜쥐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자 먹어라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과 모든 것, 돈이고 모든 것들을 봉사하며 다 용서한다. 이게 야간 청지기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정말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참 달란트 많이 벌었네. 착하다. 어때요? 죽음을 기억할 때, 전례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노래하신다고 믿으면서 노래도 예쁘게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씨앗과 같아가지고 심기만 심었는데 자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신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여자 많이 사귀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예. 했는데, 냉담 활동 결심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졸지에 버스 사고 한 번 하고, 그리고는 또 마음속에서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다가, 이게 어떻게 성당에 와서 성태조배 한 3분 하다가, 이제 뭐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돌풍이 불어가지고 6개월 후에 갑자기 눈이 뺑 돌아가지고 수도원에 가야겠다. 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물론 들어오고 한 3년 만에 좀 후회했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후회가 좀 적어집니다. 살면 살수록.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들구나. 배우자가 늘 함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자녀가 원수구나 있잖아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구나. 예. 와 하면서 참 좋은 몫을 택했구나. 예. 예. 인간적으로만 해도,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수도원 올 때는 저희 아버지 피토하시고 3일 동안 누우시고 어머니 대성 통곡하시고 저희 집은 다 신자입니다. 천주교 외가 쪽은 사돈 팔촌 다 신자입니다. 순교자만 없지만 순교자 다 그런 집안입니다. 다 신자인데 한 명도 제가 수도원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 아버지 집은 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1호 신자입니다. 결혼하려고 겨우 세례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수도원 원장이 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를 낳은 거. 낳은 거 잘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버할게요. 인스피레이션 받아가지고 5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결혼하실 때 19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29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결혼 한번 하고 부인이 결혼하자마자 우리 큰엄마죠. 6개월 만에 임신 중절 잘못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폐인 됐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 실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결혼해줬습니다. 당연히 외갓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엄마 두들겨 맞습니다. 갇힙니다. 예,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말도 못합니다. 엄마 탈출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할아버지랑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냐? 속도 위반을 해가 나를 임신했어. 내만 아니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낙태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진하죠? 낙태 한 번 했으면 우리 엄마 인생 편한 건데 그랬더라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외갓집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병원 데려가고 독약 먹이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대단하죠? 저 안 죽었어요. 와, 저는 거의 세자 요한급입니다. 지금 예수님급이에요. 이 출생사가. 근데 이 모든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은 잡았습니다. 약간 계산해보니 속도 위반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모든 걸 사주했던 사람들, 독약 타려고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엄마한테 고백했습니다. 왜? 50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지켜보니까 진짜 이 아기가 이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 원장까지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 신자들입니다. 놀란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분들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 때마다 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아버지라도 내 딸이 그러면 손잡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낙태시킬 겁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지옥 갈 거 예상하고 할 겁니다. 대신에 얼른 돌아와서 또 성사 보겠죠. 예. 대부분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바보잖아요. 결과가 고생 얼마나 많이 하려면 너무 시간입니다. 고생 많이 했겠죠.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왔잖아요. 제가 그런 걸 알고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결론은 뭐냐면 야,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머리 쓰면서 인간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뭘 위해서 쓰는데 쓸 때마다 하느님의 계획을 가로막는구나. 그래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좋은 걸 못 받는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순진하고 신앙 깊고 바보 같아가지고 성모님처럼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초대박이 된 거지, 지금. 예. 제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례 받기 전부터, 특별히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면 세례 받은 거는 제가 평생 원망했던 게 우리 엄마가 나를 유아영세 줬는 거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큰 선물은 날 낳은 거죠, 사실은요. 날 낳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은 이미 태어났잖아요. 이미 다 세례 받았죠. 미사까지 왔죠. 성물도까지 하고 있죠. 피성 강의까지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어두운 밤이 있어요. 어두워요. 원망할 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밤을 지나가는 파스카하는 중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오늘 화답송에서 들었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나라. 사실은 아쉬울 게 왜 없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광야인데 다 정 가리고 뱀이고 그런데 왜 아쉬울 게 없겠습니까? 주님이 희한하게도 비를 내리게 하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풀밭에 데려다주고 병에 물려도 낫게 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에 있으면 세례 받죠, 성체성사 받죠, 그리고 견진 받죠, 고해성사 받죠, 레지오도 하죠, 피성도 하죠, 강의도 듣죠, 봉사도 서로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보다 구원받기가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뭐냐면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죠. 재산을 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나눌 수 있는 거 120% 나눴습니다. 왜 5분 지났거든 벌써.
마지막에 출생의 비밀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이 한 20명 넘어가면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녹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녹화를 하고 하면은 유튜브에 막 나오면은 다 퍼지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이었네 뭐 있잖아요. 예, 등등등. 아니면 또 했던 말 있잖아요. 이렇게 또 발췌해가지고 신문에 입에서 내가 아버지라면 낙태했을 것이다. 이것만 나오면 곤란하거든. 그러면 벌 받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런 박해 받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 한 명이라도 누군가 말하던데 행간의 느낌을 안다면, 제 말에 행간의 느낌을 안다면 제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아멘.